반갑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본문은 율법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원인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원인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또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율법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했고 또 이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탐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탐심, 욕심. 죄의 뿌리는 욕심이고 그 뿌리의 끝은, 그 죄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그것으로 또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이 정도만 내가 가지면, 이 정도의 위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은 끝을 모르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고 내 절대적인 나의 어떤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절대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욕심의 끝이에요. 그러니 그 끝은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단의 모양입니다. 사단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사단이 우리를 속였을 때는, 속이고 우리를 사단에게 넘어오게 할 때는 사단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사단을 닮기를 원하죠. 사단의 어떤 것을 닮느냐?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탐심이 있는 나를 알게 되고 욕심이 있는 나를 알게 되며 그 욕심의 끝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 그것을 알게 했고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는 누군가를 피해를 주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쏘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는 내가 앉을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냥 멈추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를 알게 했고 또 죄의 뿌리인 욕심을 알게 했는데 그럼 그것이 나쁜 것이냐 물었죠. 아니다. 선한 것이다. 왜 선한 것이냐?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 주신 것은 선해요. 거룩하신 분이 주신 것은 거룩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의롭고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기에 선한 거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또 질문을 하죠. 그런데 선한 것이, 이 선하고 좋은 것이 어떻게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다. 사망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런데 율법이 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아니다. 율법이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내 앞에 딱 와서 율법의 거울이 나를 딱 비추면 추악하고 더럽고 정죄받고,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죽이는 거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비추자. 당연히 율법은 거룩한 것이기에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죄가 죽이는 것이지,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네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나를 죽인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 마음속에는 죄 짓고 싶은 마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오늘 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선하게 알아요.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줄 알고 신령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나 자신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유대인은,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그러나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안단 말이에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뭔지 아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하는 나 자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의 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죄가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죄의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원하기는 하지만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상태고, 그리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상태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죄의 법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래서 이 공고한 나를 알게 되고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호소하는 상태, 내 영혼은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상태, 그게 바로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상태요.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 감사의 이유가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 또 이것은 더 넓게 적용하면은요, 믿는 자 안에도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한다고는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상당히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 자체에서 내포하지 않으나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증상 역시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죄의 법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 안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는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원하긴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죄의 법을 사랑하며 죄성이 이끄는 대로 때로는 넘어지며 옆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믿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보면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이 부분에 대한 또 감사와 감격과 기대가 또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